오늘 이제 제목은 잊혀짐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신문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3만 명을 대상으로, 123명이 아니고 1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통계가 나왔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전 위험 청소년 비중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전 전체가 17.3%다. 약 21만 명 정도 되죠. 인터넷 과의전은 13.6%, 스마트폰 과의전도 10.4%로 거의가 다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스마트폰을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훈련을 하는 데가 또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북 무지에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가 실제로 있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6주 정도로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말 그대로 중독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자기가 실제로 얼마만큼 중독인지를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토의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중독을 하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굉장히 좋은 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면서 이곳에 많이 좀 가서 중독된 아이들이 치유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최근에 초등학생 3명에서 4명 정도 이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이죠. 초등학생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건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인 애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스매치다 보니까 100원 도박을 하다가 500원 도박을 하다가 중독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정신건강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갈수록 이 결핍, 불안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너무 불안하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 결핍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이 되었다고 들어온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끝없는 불안이 있고 끝없는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살다 보면 또 결핍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어쩔 때는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느낌, 또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게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중독으로 가고 파멸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아이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구나.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생기가 있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놀기 바쁘고 그냥 작은 거 하나만 봐도 까르르 웃죠. 제가 옛날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도 대학교 1학년 애들이 그렇게 잘 웃고 다닙니다. 여학생 3명이. 그래서 제가 이모 모임 때 수련회 중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걔들은 어려서 그래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세상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웃는 것이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보세요. 웃을 일이 없을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나이가 많을수록 웃는 일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 나이가 많아질수록 웃는 게 정상이 돼야 됩니다. 웬만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감사할 일도 많아지고 웃을 일도 많아지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요새 아이들 한번 등교하는 모습을 아침에 보면 다 뭐만 보고 있습니까? 전부 고개가 숙여져 있죠. 그저 스마트폰 보느라고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없고 공기를 쓸 수가 없고 지나가는 이 길에서 발견하는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때문에 중독이 일어나고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놀라운 말을 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생사와 복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생사와 복이 분명히 너의 눈앞에 있을 텐데 우리는 살다 보면 생사와 복을 피할 수 없는데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너의 눈앞에 있다. 근데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너를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모든 길로 행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유언이 이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명의 길을 선택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먼저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펼쳐 보이시고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직 생명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힘에다가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더 막강한 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길이 넓어서 쉬워 보입니다. 다 그리로 가죠. 너도 나도 들어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나중에는 못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적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적용의 답이 나와 있는데요. 생명의 길을 외면한 채 제 본성이 원하는 편하고 쉬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넓은 문은요 좋아 보입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원하는 걸 추구해 주니까.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탐심대로, 탐욕대로, 음욕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이 있으면 아무도 말리지 않을 테니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넓은 길이, 넓은 문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제 본성이 원하는 편하고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저 탐욕스럽게 나만을 생각하는 탐욕만을 위해서 제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은혜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끝까지 생명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완주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요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야긴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딱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100일 천하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약이라는 왕입니다. 18세의 왕이 올라서 이제 내가 뭔가 해볼 줄 알고 용기를 내고 살아봤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을 한번 볼까요? 18세의 왕위에 올랐던 요야긴을 딱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18세면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데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요야긴 왕이 그때 자녀가 몇 명이냐면 아들만 7명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세에 벌써 아들들이 7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라는 거죠?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탐욕스럽고 쾌락을 추구하고 왕으로서의 권리만을 누리기에 힘쓰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18살 때부터 너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진단하시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보내셨고 바벨론 왕이 성을 포위한 다음에 함락을 시켜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누가 같이 끌려가냐면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끌려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본인만 끌려가는 것도 서럽고 힘든 일인데 자기 어머니도 끌려가고 자기 아내들도 끌려갑니다. 어린 왕자들도 자기 아들들도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이라고 대우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 패배한 나라는 얼마나 끔찍한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소설 남한산성을 보면 청나라 군대가 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또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합니다.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 추운 겨울에 이 조선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고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청나라 군대가 와서 사정없이 이 아이들을 말 위에서 집어 던집니다. 거꾸로 아이들이 강바닥에 박히고 해서 죽은 시신이 가득했다고 소설은 묘사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은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 바벨론 군대의 군사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거의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내들도 그런 모습으로 끌려간다면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린 왕자들도 끌려가는데 배고파서 울고 병들어서 우는데 가차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굶어 죽기도 하고 병을 못 이겨서 죽은 자기 아들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보내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까지 하도록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두루마리 책을 불태웠습니다. 아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들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멸망이 아닌 무엇과 무엇이 삶에 일어나야 한다고요?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니까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은 구원과 회복이 아닌 멸망, 심판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을,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끄집어내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롯이 대표적인데요. 창세기 19장 16절과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6절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표현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롯이 안 떠납니다. 성경은 지체했다고 하죠. 지금과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이생이 멸망할 텐데 지금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롯이 떠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이 아까워서 어떡하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수선합니다. 분주하죠. 롯이 계속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에 갔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겠구나 싶어서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구원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거의 100억대 재산을 형성을 했는데 심판이 다가오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지체에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천사들이 각자의 손을 잡고 빨리 끌어내서 피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빼앗깁니다. 몸도 끌려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노예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많은 보물을 주고 그동안에 밀렸던 품삯을 주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물을 안겨줬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공부를 잘하는 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너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야. 물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시 다 가져가면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13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심판의 때에 주어진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심판이 주어지어서 멸망이 주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27절에 가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37년이 되었습니다. 55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55세 되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유머긴 한데 55세 되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야긴이 55세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55세 안 되신 분은 억울하겠죠. 네,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7년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끌려간 어머니, 이 땅에 끌려온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끌려왔던 7명의 아들들, 끌려오는 중에 몇 명은 죽었겠죠. 살아남은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37년을 갇혔습니다. 지도상에서 아예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끌려온 지 11년 만에 자기 신의 숙부도 끔찍한 채로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만났을 수도 있죠. 망해버린 나라, 지도상에서 아예 존재 자체가 지워버린 나라에, 패배한 나라의 왕으로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기억해 줄까요? 아니, 풀려날 소망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대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7년간을 생존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사람 얼굴에 생기가 좀 있어 보입니까? 예. 없는 생기라도 좀 내셔야 됩니다.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에게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당신에게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래가 없는,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요. 바벨론 왕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냐면,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7년 동안 땅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37년 전에 내가 잘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반복하고 수천 번, 수백만 번을 되씹고 되씹어도 그날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메모를 해보시죠. 존재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야긴 왕을 찾아가서 이제 머리를 들어라. 그만 땅을 보고 그만 한숨과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너희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땅만 보고 있니? 고개를 들어라. 앞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미래를 보라고, 희망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현되었을지라도 그런 재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내려고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라. 앞을 보라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미래를 향해서 한번 걸어가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37년 동안 한이 되고 원망이 되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의 그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인생에서 끄집어내주고 고개를 들게 해주고 너의 존재를 회복시켜주마.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을 다시 주목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잊혀짐과 기다림의 시간이죠. 다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셔서 여호야긴 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상에 내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레미야 22장 28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이 사람 고니야, 여호야긴 왕을 다른 이름으로 고니야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 고니야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것이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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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 여호야긴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자식이 있긴 있는데 그 다음 나온 구절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천하고 깨진 그릇,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 그 전 구절을 살펴보면 왕의 인장반지처럼 여겨질 여호야긴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이런 그릇처럼 돼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에 여호야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놀랍게도 시드기야는 안 들어갔는데 여호야긴은 안 들어갔는데 여호야긴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상징적인 인물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되는 사람도 바로 이 여호야긴 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37년간 너가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구속사의 시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 37년 동안 이런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십니까? 어찌 우리는 그보다는 덜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만큼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죠. 혹시 37년 이상이 되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일어나야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 잊혀짐과 버려짐의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것을 믿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주보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일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잊을 수 있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버려진 인생으로 우리를 취급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 그게 37년이 됐을지라도 40년이 됐을지라도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9월 1일 남은 4개월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기 어렵죠.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자녀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새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새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잊혀진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패배와 좌절과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버텨내고 살아왔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루하시며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다 갔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새날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